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까지. The Gospel of Luke, chapter 2, verse 4 through 7.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함께 하십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는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고 또 함께 여러 가지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을 성함은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이 이제 성탄절 그러는데 이게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월요일 날이 성탄절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수요일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 성탄절이 있으니까 주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일은 월요일 같아가지고 제가 새벽기도에 지금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은 이 성탄절에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또 행복한 그러한 또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특별히 대학 간 우리도 있지만은 대학 간 그 아이들이 있으면은 요때쯤에서 이제 전부 다 또 집으로 와서 사실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풍성하게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성탄절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꼽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꼽는 게 성탄 하면은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산타클로스 또 선물 그렇죠. 그다음에 파티 이거를 발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파리 그리고 또 추리 여기 우리 지금 추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지. 많은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크리스마스가 의미하는 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성탄절 그러면은 성취된 예언 즉 fulfilled prophe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바로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즉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 거리가 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80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가도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인데 80마일 이상을 여행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곳, 즉 마리아와 요셉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다 이거를 우리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것을 이루는 것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었지만은 그거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두 사람이 그냥 홀몸으로 여행을 하여도요 80마일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힘든, 아니 하루에 어쩌면은 8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가진 임신한 상태로 그 거리를 걸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거리입니다. 정말 불편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 그리고 불확실한, 어쩌면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정을 그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불편을 겪었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그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그 거리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냥 기쁘다라고 하시는 분들 글쎄요 아직까지 그 시기적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는 엄청난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불편함과 그리고 불확실한 어떠한 그러한 여정들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적인 순종입니다. Faithful obedie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중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 그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즉 주의 사자가 일른 대로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데리고 와 혼인하였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셉의 순종이 있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 풍습대로 어떠한 일을 당했을 거냐? 가운데에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결국에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운명에 다다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주님의 사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결혼하니 그 여인은 어떻게 됐느냐? 정직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명예롭고 충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오실 아기 예수님께 대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무엇으로부터?
바로 요셉의 그 진실하고 신실한 그 순종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가라고 어쩌면 의심을 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로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 결혼하게 되고 그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바뀌는, 구세주의 역사가 바뀌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어쩌면 엄청난 일을 순종하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 요셉과 같이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조차도 말씀 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요셉처럼 그 일, 그 어마어마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그 순종을 함으로 지시받은 대로 그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가끔 그래요.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아니, 무슨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그래? 나는 홍길동으로 질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뭐 철수라고 질 거야.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하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게는 구원, salvatio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짓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였다.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다시 돌아가면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셉이 이해를 했을까? 아니, 이게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태어나고 자라고 내 손에서 그렇게 할 이 아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나 그것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사명을 맡겨준 것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 믿고 예수라 이름을 짓고 그리고 양육하고 성장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어쩌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당시의 그 시절의 그 위치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Christ is born here, 여기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목숨을
우리에게 바로 대속물로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이 대강절을 지내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이 세 가지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2024년에 1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길을 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셉처럼 또는 마리아처럼, 아니 그 많은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이야기를 어떤 글을 읽다가 읽게 됐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9살 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이 아이가 이 지적 능력이 다소 좀 떨어져 가지고 4학년인데 몇 학년 아이들하고 다녔느냐면 2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윌리라는 아이가 교회 또 신앙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일 신앙 생활도 주일 학교도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해에 이제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절이 됐으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항상 하는 성극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빈방 없어요라고 하는 이 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연극을 그동안 시키지를 않았는데 그때의 선생님이 이 윌리에게 대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시켰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여관집 주인 역할을 이제 맡기게 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을지 크리스마스 날이 됐을지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극이 짜잔하고 올라갔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는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방이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연극을 아시겠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막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아내는 금방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나에게 방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여관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가 이 말을 듣고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리아와 그 마리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아이의 그 배부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윌리가 아무 말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주인장이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얘가 이 대사를 잊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대사를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윌리가 이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자꾸 읽어주는데 한동안 서 있다가 이 윌리가 선생님이 크게 읽어주는 소리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돼요. 빈방 없어요.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본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서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였어요. 각본대로라면요, 이제 이 방문을 닫고 이 주인장은 이 윌리는 돌아서서 그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윌리가 그 자리에서 쳐다보면서 계속 그 요셉과 그리고 그 마리아를 계속 안타까운 그 얼굴로 쳐다보면서 이 윌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본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본에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요셉,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각본에 없는 대사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방 쓰세요. 내 방을 좀 쓰세요. 밖에 얼마나 춥습니까? 내 방으로 와서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연극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 대사대로 안 했으니까 사실 연극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교인들과 성도님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 교인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평생에, 내 생애에 이 연극을 여러 번 보았지만 오늘처럼 감명스러운 이 성탄극은 처음 보았다. 은혜 받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온몸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니 콘서트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음악회. 근데 이게 작은 음악회가 아니에요. 엄청 큰 음악회였어요. 저는 우리 네 팀들이 나와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함께 특별 찬양, 또 플룻, 또 여러분 성가대 찬양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지난주에 우리 신영원 장로님께서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아니 이거 편집하느라고 몇 시간 걸렸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저 여러분 카톡 다 받으셨죠? 다 보셨죠? 만약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못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시면 못 받았을 텐데 우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허락도 안 받고 거기다 올렸어요. 그럼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조무상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요, 이 사진을 또 찍으세요. 계속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 사진들을 또 제가 페이스북과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우리 전도사님이 올렸어요. 우리요 다 서툴러요. 다 서툴릅니다. 어쩌면은요 화음도 안 맞고요, 마이크 소리도 뭐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뭐 그냥 다 서툴러요. 근데 그 서툴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요 오래 다녔지만은 교회 일에 대해서 정말 서툴러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2명이 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 화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너희들 보는 것만도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또 이 중학교 또 초등학교 다니는 조금 큰 아이들, 뭐 그 아이들 또 찬양하는데요. 뭐 음정 박자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바로 이것이 성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2024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탄생하시고 그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Christ is born here.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이 자리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탄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의 믿음과 그리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